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분부대로 제자들은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의 이 뜻이 50이라는 뜻인데 6월절 지나서 50일 만에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지나서 7749 하고 그 다음날 지킨다 해서 77절 그렇게 부르는데 6월절,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절인데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물론 교회는 좀 넓은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그런 말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두고 교회라 그런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진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진리지요. 몸이 뭡니까? 몸은 머리와 하나의 유기체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머리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몸이 되는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그게 몸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 아닙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교회가 아니냐? 앞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일 수가 없지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재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니 그때부터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변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날인데, 전파되기 시작한 날인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기 지킵니까? 성탄절, 복음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시작되는 날. 부활절, 복음이 완성된 날, 부활절. 그럼 성령 강림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운 일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 대부분의 경우 비급하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용감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비급했습니까? 공회가 겁이 나가지고 조그마한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바로 그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용감하게 변화되었지요. 변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생명적인 것,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지요. 그럼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이야 좋다 박수를 쳤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분 왕으로 세우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무가지를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도 이분이 왕이 될 줄로 그렇게 믿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지요. 제자들의 기대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이분이 왕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할 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누가 오른편이 아니냐, 누가 왼편이 아니냐 서로 자리 다툼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실망 낙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만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바뀌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마지막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관심은 제일 중요한 관심, 정말 알고 싶어하는 관심이지요. 그 관심이 뭐냐?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이 뭐냐? 선생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까? 세웁니까? 다시 말해, 이제 왕이 되십니까? 그 끈질긴 기대, 주님 십자가로 실망했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걸 보니까 와, 이런 능력이면 더 위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겠다. 그 기대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왕이 됩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뒤에 숨은 뜻이 있지요. 숨은 뜻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한자리 합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닌 결과가 이제야 나타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 따라다닌 그 덕을 내가 보게 되느냐?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무슨 덕을 보느냐?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관심이 이거 아닙니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뭡니까? 전부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달라는 거.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이런 관심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그 어디에서도 제자들의 이런 관심 흔적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다 바쳐드리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천하기 바로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그들인데 어떻게 사도행전에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 답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변화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 전부 쭉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들을 다 연결시켜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한 것이라고는 어떤 덕을 볼 것인가? 무슨 유익을 볼 것인가? 내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저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받았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차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차례고,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차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걸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다락방의 변화입니다. 다락방의 깨달음이지요. 어느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공부도 잘 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 아들이 커서 결혼도 하고 직장 취직도 했습니다. 부모는 이 아들을 기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뭔가를 줬어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이 자라났습니다. 자, 이 아들은 자라나면서 양부모를 만날 때마다 뭔가를 받았는데, 지금도 부모 만나면 오늘은 뭘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덕을 볼 것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것인가 결심하고, 그 결심 위에 그 결심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진리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은 결과로 돈 벌었습니까? 명예 얻었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결과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다 바쳐드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기쁨으로 다 바쳐드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이야기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극히 일부인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더 많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돈에 더 깨끗하지가 못한 그런 경우가 혹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 받았는지 몰라도 다락방의 변화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 간절히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물론 받아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데 부족한 거 구해야지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6살 난 아들, 4살 난 아들 둘을 길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신발 공장이 철길가에 있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에 가가지고 빈 방에다가 아이들 놀게 하고 아주머니는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아이들이 방에서 노니까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철길에서 놀았던 거예요. 철길에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돌멩이도 던지고 노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없어졌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는데 철길에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들을 밀어냈는데 집 밖으로 집어던졌는데 아주머니는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비석을 하나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이 사실을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실 생각하면요,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 남은 생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이 결단 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그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은혜를 주님을 주신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 강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대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